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두셔서 말씀이 새 힘이 되고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 꽃피우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노예 때문에 한 주간 쉬었죠? 신명기 21장 10절. 신명기 21장 10절부터 보겠는데요. 이후로는 기타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규정들, 율법들,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 안에 쭉 담겨져 있는데요. 다 보지 않고요. 좀 몇몇 중요한 그런 규정들이 무엇일까 제가 살펴보아서 그것들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0절부터 14절은 전쟁을 했는데 포로를 여자를 잡았어요. 근데 이 여자를 보고 이 남자가 아내로 삼고 싶어해. 예. 자, 11절 보세요.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이게 그냥 여자가 아니고 아리따워야 된대요.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이 남자가 그에게 연연했대. 연연하여 뭘 삼아요? 아내를 삼고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 이 하나님 말씀 보면 굉장히 세세하지 않습니까? 아주 세세해요. 그냥 여자를 포로로 삼은 중에 뭐 이렇게 그냥 가지 않고 그 포로 중에 아리따워 보여가지고 마음이 연연해져가지고 그걸 아내로 삼고자 한대요. 그 아내로 삼고자 하는 과정이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보세요.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제 아내로 삼으니까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래요. 야, 전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포로 중에 아내로 이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시간을 주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자기 친정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생이별한 거잖아. 그 부모, 그 친정 부모를 향해서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으면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겠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내로 삼아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제 쭉 이후로 볼 건데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 놀라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심.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어렵고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 눈물이 있고요, 배려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17절은 장자의 상속권인데요. 특별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내가 둘이에요. 아내가 둘인데 첫째 아내는 이 남자가 미워해. 근데 둘째 아내는 이뻐해. 근데 마지는 첫째 아내의 아들이야. 둘째가 좋아하는 둘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자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 성경 보지 말고 여러분 상식으로. 자, 그 규정을 한번 볼까요?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어떻게 하느냐.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그러니까 진짜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 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내의 아들은 미워하니까 아내가 미우니까 자식도 미워.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장자라도 너 장자권 내가 못 주겠어. 나는 내가 이뻐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거야.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장자가 바뀐 예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있죠. 예. 에서와 야곱. 예. 자, 그 다음 쭉 보면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뭘 그리하느냐.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누가 뭘 잃어버렸어. 의복을 잃어버린다 할지 뭐 나귀를 잃어버린다 할지 그러면 야 그건 네 사정이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찾을 때까지 도와주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실까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아, 내가 새 둥지에 뭘 가져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어미새만 가져가든지 새끼새만 가져가든지 아울러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또 번식하고 나중에 또 새들의 그 이후에까지 하나님은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은 별표 우리 그리하면 나오는 거예요. 7절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며. 여러분 동물을 보호함으로 사람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 산업재해 방지입니다. 산업재해 방지법. 너 집 질 때 일꾼들이 와서 난간을 꼭 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여러분 요새 산업재해 공사 현장이 왜 죽습니까? 안전 설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건물주들이 뭐 드니까? 돈 드니까. 여러분 사람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하신 것보다는 이때도 아마 그랬을 거야. 인간들은. 예. 집 질 때 난간 만들려고 그러면 돈 드니까 야 그런 거 만들지 마. 니네가 그냥 담벼락에 붙어서 일해. 그러다가 여러분 뭐 매단 줄이 끊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에 매달려만 일하지 말고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네. 산업재해 방지 규정. 자, 여러분 13절부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놀라워요. 둘이 결혼했어요. 남자 여자하고. 남자 여자 결혼했는데 그
처녀성을, 그 여자의 순결함을 표하는 어떤 혈흔, 핏자국을 신혼 때, 신혼 첫날 밤에 그게 없다고 이 남자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없다고. 그렇다고 그게 그 남자의 뜻대로 이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규정했냐? 자, 신혼 첫날 밤 둘이 잠자리를 가졌는데 처녀의 흔적이 없다. 이 남자가 그걸 발견하고, 야, 너 순결하지 못한 여자구나, 우리 이혼해 라고 그 남자 뜻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걸 친정해 가지고 간대. 자기 시댁이 아니고 친정 부모가 이를, 아니 우리 애는 순결한 사람이야 라고 증거물을 내밀면 그 친정 부모의 뜻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뭐가 대단한 건가요? 자, 여러분, 친정 부모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100이면 100? 내 딸인데, 예.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래? 그럼 우리 딸은 불결한 여자야 라고 해버리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을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 동물의 피를 내밉니다. 동물의 피를 발라다가, 천조각에 발라다가, 이게 우리 딸이 순결하다는 증거입니다, 처녀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무슨 그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잖아요. 예. 이 얘기는 뭐냐? 여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피의 혈흔의 이런 걸 가지고 순결함을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오늘날 웬만한 남자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그 사람의 양심, 순결함을 여러분 뭘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그러려고 하죠. 이 뜻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만약에 이 남자가 그렇게 했다면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는 거야. 예. 불결하다고 누명을 씌웠어. 친정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순결하다 불결하다 그런 혈흔 표시로 할 수 없게끔 만든 거야. 만약 그걸 주장해버리면 은 100세겔도 물어줘야 되고 이 아내는 평생 버릴 수 없는 여자로, 아내로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그러겠어요? 자, 그 다음 23장 15절로 가봅니다.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해요. 어떤 종이 도망쳐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가지고 어느 다른 집에 갔어요. 이 주인이 추격해왔어. 쫓아왔어. 야, 내 종 내놔. 그러면 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지금 이 주인 중심이에요, 종 중심이에요? 종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에게는 종 하나가 그냥, 그 당시는 이 종은 하나의 상품이죠. 하나의 물건 하나가 없어진 것 뿐이지만 이 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왜? 이 종이 주인한테 다시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학대를 당하겠죠. 도망친 종, 이 주인이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는 더디하지 말라. 빨리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도 재밌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래. 네가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건 되는데 그릇에 담는다는 건 뭘까요? 어디 시장 갖다 팔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이 후자는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전자는 설이야, 설이. 먹고 싶어서 좀 배불리 먹어도 그냥 따먹는 거 몇 개 따먹겠어요. 그죠? 근데 그릇에 담는 건 이건 도둑질이죠. 예. 그릇에 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5절, 24장 5절.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신혼이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신혼부부는 그 남자는 군대로 보내지 말고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고, 그는 1년 동안 신혼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그러니까 대신 아내는 즐겁게 해야 돼. 예, 뭘로 즐겁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자. 여러분, 이 얘기 뭐냐, 꼭 이 맷돌만이 문제가 아닌데, 뭐냐면 여러분, 맷돌은 돌이 몇 개가 필요하죠? 2개입니다. 밑돌, 윗돌이 있는데 윗돌을 전당 잡자. 이 얘기는 뭐냐, 쌍으로 있어야 꼭 그 용무를 다하는 것들은 한쪽을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는 쓸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한쪽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14절 볼까요? 아, 10절 봅시다. 먼저 10절. 24장 10절.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어떻게 하라? 취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요새도 있지만 여러분, 빨간 딱지 있죠? 빨간 딱지. 예. 이게 담보물이 회수가 안 될 때 가서 빚진 사람 집에 가서 물건들에게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인데 아주 가난한 품꾼.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이 얘기 뭐냐, 요새도 그런 일들 많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이 약점을 이용해서, 여러분 저번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무슨 진짜 막 벌레 나오는 그런 창고에다가 먹구저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 얘기입니다. 비난한 품꾼이라는 것은 약점이 있는 품꾼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도망을 쳤다거나 뭐 포로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21절은 여러분, 이 세 구절은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남겨두는 사랑이에요. 남겨두는 사랑. 자, 19절 볼까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남겨두라. 그러니까 곡식 빼가지고 이렇게 단을 만들잖아. 단. 근데 단을 다 실어야 되는데 하나 남겨뒀어.
그럼 내가 추수한 거 좀 내가 다 갖고 오지 못했네? 생각나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 뭐하라? 뭐 해둬라? 남겨두라. 그거 배고픈 사람 와서 먹는다. 20절.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뭐해라? 남겨두며. 올리브나무야. 올리브나무에 올리브를 쭉 따는데 몇 가지는 못 땄어. 근데 그거 남겨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게. 21절도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부를 위하여 뭐 해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는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남겨두는 사랑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내 능력으로 100이면 100 다 가져올 수 있어. 아니, 여러분, 온갖 모략과 꾀를 내서 120, 200도 가져오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200을 벌 수 있고 300도 벌 수 있는데 그거 다 네 걸로 가지 말고 좀 나눠주라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요새 뭐 새로운 정부의 장관들 면면을 보십시오. 와, 여러분 딱 그거 아닙니까? 배운 놈들이 더하고요, 있는 놈들이 더해요. 악착같이 벌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냥 법을 위반해서라도 저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그냥 악착같이 있는 놈들이 더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 남겨두라의 의미는. 자, 25장은 재판 규정인데요, 1절이 서론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맞아요.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는 게 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럽니까? 죄 있어도 이 사람이 재벌 총수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다 빠지고, 죄 없어도 재판장이 증거도 보지 않고 얘네가 사람을 죽였네 뭐 했네 하고 20몇 년을 죄 없이 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재심 청구해가지고 죄 없다고 지금 발견되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동안. 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때리는 형벌이 있었는데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라. 무슨 얘기냐? 더 때렸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때리되 40대까지만, 아무리 중한 죄도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이 해석은 바울이 직접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신약 272, 27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만, 아까 여러분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25장 4절이죠.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며. 이건 소들을 위한 규정이 아니고, 바울이 해석하기에 소를 위한 규정이 아니고,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율법, 신명기의 이 25장 4절의 규정을 가져와서
이건 소를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이 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곡식을 타작하는 노동입니다. 소에게. 그러니까 소가 곡식을 이제 뱉잖아요. 그러면 이 볕단에서 이 알곡을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그걸 타작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소를 이용해서 그 타작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소를 이용했대. 근데 알곡이니까 이 소가 그 일을 하다가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요. 혀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이 일은 안 하고 이게 곡식을 기껏 우리가 땀 흘려서 배놨더니 저 소가 다 먹네? 이 곡식을 떨 때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웁니다. 못 먹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야, 너 소한테 일 시키잖아. 일 시키면서 배고파서 그거 좀 먹는 걸 가지고 그런 잔인하게 그거 망 씌우고 그러지 말라. 그 개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게 소를 위한 규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하는 거를 그 사람이 너무나 배고파요. 그 사람도 생활을 이어가야 돼. 그런데 야, 너 목사잖아. 어려운 일을 넌 즐긴다며 망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다는 사람에게 너는 가난해도 돼. 너희는 못 살아도 돼. 너희는 돈 보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난해도 돼. 라고 망을 씌워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을 일을 위한다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좋은 음식 보면 먹고 싶고요. 좋은 옷 보면 입고 싶고요. 그리고 애들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고요. 딱딱한 데보다는 푹신한 데 잡고 싶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모두가 어려워서 딱딱한 데 잘 수 있어요. 헌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망씌우지는 말라는 거예요. 형편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라고 고생하라고 일부러 망을 씌워놓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나머지 규정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26장부터 할 텐데요. 26장부터는 이제 총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모세의 죽음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에 아마 신명기가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